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샬롬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라는 신앙갱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는 말은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태어나 보니 광야였다고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니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사실은 출애굽 1세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갱신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상태로 온전히 가르침을 받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호화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애굽 1세대들이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들한테 온전한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나님 명령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에도 가나안에서 태어난 또 3세대, 그들 자녀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앙을 계속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그들한테 주어졌었죠. 그리고 그러한 갱신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서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세대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신앙 갱신이 잘 이루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한테까지 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우리가 우리 윗세대 신앙의 선배님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운 것처럼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들한테 잘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갱신해줘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책입니다.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독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매우 각별한 사이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란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 그리고 그런 디모데한테 바울이 지금 죽음 직전에 디모데한테 쓴 편지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앞으로 다가올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좀 위로 올라가셔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적 아들 된 디모데한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악한 때가 열릴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무정하고 나아가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한 이러한 악한 시대는요, 사실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도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는 지금 거의 절정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타락이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나워진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혐오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혐오가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으로 나눠지는 혐오가 물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좀 더 발달이라고 하긴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것이 좀 더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계층, 세대 혹은 남녀로 나뉘는 혐오가 요즘 얼마나 많이 범람해 있습니까? 젊은 세대는 작년 세대는 또 어린 세대를 서로 욕하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세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로 가볼까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죠.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이때보다 한참 이전인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동성애가 만연했고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노아의 때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언제나 악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시대를 열거하면서, 그런 악한 시대가 열릴 것임을 열거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 그리고 함께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악했고, 인간이 생각하는 곳곳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타락과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악함, 그러한 돈을 사랑함, 자기를 사랑함, 교만함, 여러 가지 바울이 열거했던 모든 악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믿음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인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교회의 문화에 또는 교회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지만 그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해진다라는 말이죠. 경건의 모양인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인 것처럼 보이나 진짜가 아닌, 경건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진짜인 것처럼 보이나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홍콩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시면은 침사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명품의 도시라고 합니다. 침사추이. 거기 가면 눈이 번뜩일 정도로 명품이 아주 가득합니다. 엄청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곳이 바로 홍콩의 침사추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저는 명품을 살 돈이 없으나 명품을 마치 살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곳곳마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홍콩은 굉장히 더워가지고, 홍콩 굉장히 습하고, 오늘 굉장히 습하죠. 홍콩은 너무 습한 곳이어서 사실은 매장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장사를 해요. 들어올 수 있도록. 전 더우니까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물건을 사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실컷 구경을 다 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같이 이제 친구들과 뭐 야식도 먹고 하려고 호텔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현지인이 저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짝퉁시계 사세요. 짝퉁시계 사세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짝퉁시계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데, 진짜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짝퉁시계 사세요. 진짜랑 똑같아요. 저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봤어요. 저는 사실 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 진짜 명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이게 짝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은 진짜 시계, 진짜 명품 시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인 거죠. 모양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시계의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진짜를 따라갈 수가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경건한 사람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처럼 얼마든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양이나 모습은 경건한데 그 안에 진짜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안에 진짜가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들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것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은 늘 뭔가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예쁘게 포장해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깨어 있어서 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더 정립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아주 형식만 남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시작은 한글 성경에는 나의 교훈과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은 그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한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하고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 등등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도 함께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가 그런 박해와 고난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어떠한 박해를 받았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나아가서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바울이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심을 바울이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디모데 네가 보고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박해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요, 세상적 가치관과는 충돌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과 모욕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기 싫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박해를 받기 싫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형식적 신앙생활만 하면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이러한 가치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욜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욜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것을 추구하자라고 말한 것이 바로 율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 감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TV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너무 멋있는 영상들과 함께 이러한 멘트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세상의 가치를 단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살면은 여러분은 박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미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엄청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바울은 철학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언어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충분히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삶으로 보여준 것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디모데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받은 모든 사실들을 디모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디모데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 중에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충돌할지라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박해를 받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영적 바리새인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한테 율법적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만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영적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그런 영적 바리새인으로 성장한 아이들은요,
경건의 모양, 그 형식적인 자신들의 경건의 모양 가지고 남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했는데 넌 왜 안 하니? 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건의 모양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 바리새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강도사님, 술은 진짜로 마시면 안 되나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는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가 충돌한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마시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한 잔쯤 마셔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질문하는 거예요. 왜 마시면 안 되나요? 왜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는데 왜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 적당히 취하지만 말고 적당히 마셔가지고 돌아와서 회개해라 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강도사님, 시험 기간에는 조금 봐주세요. 시험만 끝나고 교회 나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대로라면은 시험 기간에는 교회에 나오면 안 되죠. 세상의 가치대로라면 시험 기간에는 학원에 가야죠. 도서관에 가거나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아니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박해도 경험했고 저러한 고난 같은 걸 난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준, 아이들한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다시금 지금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나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배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은요, 성경을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그러한 성경을 기준 삼아서 아이들이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등부에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큐티입니다. 얘들아 큐티 좀 해라. 요즘에는 진짜 귀에 딱지가 앉았는지 큐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큐티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저희 고등부 설교는 주일 설교 큐티책에 있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늘 설교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아이들이 큐티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게 저희 고등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희는 신앙적 거리 좁히기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반대되는 신앙적 거리 좁히기 해서 1년에 4번 아이들과 말씀 한 장을 정해서 같이 읽습니다. 반별로. 그 1년에 4번이 언제냐? 시험 기간입니다.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시험 기간에 더 하나님 말씀 보자. 시험 기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니?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서 공부하자라고 해서 1년에 4번 말씀을 정해서 같이 읽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시험 기간에 말씀 좀 안 보고 공부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만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질타받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잘 왔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게 맞는지를 비춰볼 수 있다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게 살도록, 그리고 그 경건하게 살면서 받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